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녀가셨는데 다녀가시면서 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이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야? 이제 이런 궁금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는 거. 그래서 모든 질병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 있는 데서는 질병이 이겨내질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없습니다. 뭐 군대 같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나타나면 맹 못 추고 다 도망가고 떠납니다. 그래서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의 세력은 힘을 못 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배고픔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이미 그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다 보여주셨는데 조상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배고픔, 굶주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사망이 없는 거죠.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세 차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다. 생명만 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가난한 생명이 아니라 풍요한 생명. 그 생명은 불행한 생명이 아니라 행복한 생명. 질병으로 고통받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죄된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받고 죽으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또
이 눈으로 못 본 사람들, 우리 같이 이제 기록된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는 조금 독특해요. 이제 다른 비유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농부와 같으니, 처음에는 작은 곳이로되 자라서 이제 나무가 무성해지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잘 받아들이는 좋은 땅도 있고, 또 그 씨를 좀 받는 것 같았지만 자라다가 가시에 막히는 씨도 있고, 또 길가에 뿌려져서 말라버리는 씨도 있고, 바위에서 자라지 못하는 씨도 있고,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그물을 던지는 이제 이 어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낸 다음에 쓸만한 거는 담고 쓰지 못할 것은 이제 버린다, 이제 이런 식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선명해요. 그냥 예수님이 지옥에 간 사람, 천국에 간 사람을 딱 구분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다 아시겠지만 땅에서 이제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불구덩이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거지는 그 부자의 잔치상 앞에서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을까 이제 고통스럽게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생각보다 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이 부자의 고통이 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부탁하는 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 탄식하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너와 우리의 사이가 큰 구렁이 있어서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건너갈 수 없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이런 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지옥 간 사람이면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가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진짜 긴가민가 했었고, 믿을까 말까 했었고, 설마 하다가 막상 가봤더니 이게 진짜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나는 여기 왔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당연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저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집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도 거절돼요. 그 제안도 역시 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주어도 절대 믿지 않는다 하면서 거절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인데, 이 비유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읽을 때 오랫동안 이제 혼란에 좀 빠졌었어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대부분의 비유는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게 그렇지, 깨닫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비유는 도대체 이제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한 사람은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지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이 지옥에 가 있고 그들이 천국에 가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이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분명한데 성경에 그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혼란이 좀 생겼던 거예요. 부자라서 천국 가고 거지라서 지옥 가나? 이건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다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좀 가기는 어려워요. 가기 어려운 건 틀림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다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고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도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정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되게 궁금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보아스 같은 부자들 어떤가 참 궁금하기도 한데 빈부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분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진짜냐 가짜냐 결국은 그 이야기하고 통하는데 부자는 진짜가 아니죠. 부자는 가짜고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으니까 나사로는 들어갔으니까 진짜예요. 이거를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부자는 염소고 나사로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알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쭉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한서신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일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오늘 원래 다루어야 되지만 다 못 다루고 끝내게 되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사랑하지 않는 자와 사랑하는 자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의 경계선을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난주에 답을 찾았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답이 아니라 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와 가짜를 염소와 양을 나누는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더 명쾌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다음에 왼쪽에 양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물 줬고 아플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 했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돌보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안 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들은 사랑이 없다. 이제 그걸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습니다. 결국 구분의 기준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건 사랑이 없었어요. 열심히 먹고 마시기는 했는데 자기가 먹고 마시는 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배고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관심하게 돌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사랑을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받아들이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때때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부자가 사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가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에 보면 사랑이 좀 있어요.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내 고향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잖아요. 이 부탁할 때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 제가 이걸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에게 주신 동물적 본능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새끼를 사랑하는 건. 그래서 새끼 낳은 새가 죽어라고 벌레 물어다가 하루에 200번, 300번 날라다가 자기 새끼 먹이겠다고 벌레 찾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다가 독수리에게 쫓겨도 목숨 걸고 벌레 잡아오는 걸 매일같이 수십, 수백 번을 합니다.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살모사가 자라면 어머니를 잡아먹어서 살모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잡아먹히는 한이 있어도 이 살모사는 그 새끼가 알에서 나와가지고 부화해서 그 뱀 구실을 제대로 할 때까지 잡혀 먹힐 때까지 자기 몸 다 바쳐서 새끼를 키워요. 동물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이에요. 모든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 돌보는 이런 사랑은 하나님 몰라도 이방인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 지금 양과 염소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원수 사랑이고 하나는 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너희를 뺨을 때리는 사람, 뭐 속옷을 날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 이게 실은 다 원수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로마 군병이 있으면 그의 짐을 지고서 십리까지라도 같이 가줘라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속옷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겉옷까지로 내줘라 이야기해요. 뺨을 때리는 건 분명히 원수일 텐데 한 뺨을 때리면 또 한 뺨을 들이밀면서 더 맞아라 이제 이런 부탁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이제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신 겁니다. 이것도 별로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또 이 구제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몇 푼 도와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실은 생각하시면 원래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면서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쉽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당장의 재산을 정리할 사람이 실은 거의 없지요. 별로 없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본문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초점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해석해버리고 마는 일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뭐 진짜 없어서 주님을 따랐지 가진 걸 팔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버리고 따르라고 했으면 따를 수 있었을까? 버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따르는 걸 포기하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쪽을 선택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해도 또 구제하는 그 사랑을 선택해도 정말 하기 힘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면서 이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이 사랑이 없는 나라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사랑으로 창조가 됐고 또 사랑이 풍성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딱 태어만 나면 이제 뭐 부모를 통해서 물론 양육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먹고 보고 누리고 즐기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첫 우리의 조상들은 사랑하며 살았어요. 너 참 좋다, 너 참 이쁘다, 너 참 멋있다, 좋은 말들만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랑이 왜 깨지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깨져요? 이 사랑이 깨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깨집니다. 언제나 사랑은 죄 때문에 깨집니다.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된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죄가 그 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죄 지을 수 있는 시험을 던져줬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사랑이 깨져나가는데 무섭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깨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고 묻고 난 다음에 난 모른다 그러면서 잡아떼고 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질병도 또 사탄도 죽음도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기본이고 그 예수를 믿는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저도 사실은 오늘 말씀 다 못 전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계속 전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같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랑인가 들어가지 못할 만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세상에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지만 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제 이와 같은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거나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지. 실은 이게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쉽게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어디라도 가는 것이고 맞아도 또 가고 터져도 또 가고 배고파도 가고 굶어 죽어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어느 쪽도 내 마음에 정말 충분하지 않다 내지는 끓어오르는 사랑이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신다면 오늘 한 구절만 보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요. 자, 이 한 구절 짧은 구절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건
우리의 사랑 이전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틀림없는 진리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생각보다 쉽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바라고 사랑하겠는가. 그러나 실은 잘 따지고 보면 거기에도 한 가지 조건은 수반됐어요. 우리가 낳았잖아요. 우리가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낳지 않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진짜 대단한 것인데 그런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낳지 않은 자녀를 입양해서 사랑하고 키우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 또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인데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러면 무슨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로마서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빚진 자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빚진 자. 자, 무슨 빚을 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봐도 되고 또 그냥 사랑의 빚진 자라고 봐도 이제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 빚을 갖다가 누구한테 졌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인 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사도 바울에게 뭘 꺼줬을까요? 안 꺼줬을까요? 실은 꺼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빚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겠어요? 그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건 결국 이 사람들한테 진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을 이 사람들한테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빚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하나님께 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거에 자신이 빚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사도 바울만 빚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 안 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도 꾸고 받은 게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 실은 하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좀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먼저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과 마지막에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실은 우리도 다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꾸 혼란이 일어나요. 어떤 혼란이 일어나느냐면 빚진 자가 아니라 빚준 자라고 하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이런 생각. 이걸 바꿔서 힘들 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풍요함을 누리게 되면 역시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대대로 그 이어지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풍요함을 누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조부모 시절에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복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지는 일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위험한 건 이게 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준 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꿔준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자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중에 지극히 일부를 되돌려드리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시니 그 중에 일부를 되돌려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한 걸로 하나님께 빚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빚지고 살아갑니다. 이 생각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헤아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걸 로마서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먼저 그 아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먼저 재판 다 받으시고 형벌 다 받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 뒤에 태어나는 내 자손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행여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까 봐 그렇게 이제 다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대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영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누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세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구나. 창세 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내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먼저 사랑하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내 형편과 사정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 의심이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부르는 이제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이렇게 이제 부르다 보면 이제 그런 혼란에 빠지는 대상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제일 힘들었던 대상이 그 2007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 나라 전체가 가난한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더 가난한 고아들만 모아놓은 공간이 있어요. 사역의 마지막 날, 마지막 타이밍에 사역 다 끝내고 이제 그 고아들 몇십 명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 찬양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캄보디아 고아원의 고아원 아이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그들이 우리에게 불러줘요. 한국말로 불러줘요. 되게 놀랐어요. 아마 그 고아원 원장이 이제 가르쳐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고아원 원장이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어눌한 한국 발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줍니다. 뭐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걸 듣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손 내밀어서 똑같이 그 찬양을 서로 주고받는 일을 했어요.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뭘까?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그냥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또 경제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어쨌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사랑받은 건 뭐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가난한 땅에 태어나서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면서 맨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 먹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다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 인생과 형편이 정말 보잘것없고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이, 거기 그냥 그 아이들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찾아간 우리들이나 거기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 아이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존귀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줄이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정말 존귀한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눈에 비교해서 형편이 좋은 애 나쁜 애, 고난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모르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네 안 주시네, 이렇게 따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는 넌 볼 게 많어, 넌 너무 귀해서 난 한 번도 너를 향해서 눈을 뗀 적이 없어, 널 잊은 적이 없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널 내가 일평생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주를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한 번도 끊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